가면서 전하는 사람들 5번째 시간입니다. 가서 기다리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혼자 아덴에 왔을까?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실라와 출발하면서 또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일행이 되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거기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핍박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일행을 피신을 시켜서 이젠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베레아에서도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한다고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급히 바울을 먼저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 앞서서 있는 말씀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우선 바울을 급히 피신을 시켰는데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 약 한 3일 동안 걸리는 이 백길로 해서 아덴에 오게 된 겁니다. 배에서 내리면서 바울이 자기를 데려다 준 그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내게로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고대 아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강력한 국가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어지는 고대 철학의 진원지라고 하죠. 세월이 그 후에 많이 흘렀지만 바울이 아덴에 갔던 그 1세기에도 아덴은 여전히 철학과 학문,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한 8일, 9일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덴에 오는데 베레아에서 아덴에 오는데 한 4일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4일, 또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는데 한 4일, 그러니까 적어도 8일은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겠죠. 그렇다한 얘기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지였던 이 아덴에 거기를 둘러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현재에도 그리스의 수도인 아데네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둘러봤어요. 둘러보면서 뭘 봤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여기에 우상이 가득한 것,
이것이 원어로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지만 사실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죠. 그런데 이 단어, 카테이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다른 헬라 문서들에도 이 단어는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단어란 거예요. 이 카테이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 그러니까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말하는 단어와 그 앞에 카타, 언더, 빌로우, 아래, 밑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접두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우상들 밑에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을 쭉 돌아보면서 무엇을 보게 됐냐 하면 이 엄청난 철학과 학문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인 그런 아덴, 그 도시가 수많은 우상들 밑에 놓여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과연 철학적 사상과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 로마 제국 산하에 있었지만 그때 그리스가 역시 문화적으로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리스 아데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아데네는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퇴폐되어 있었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본 거예요, 바울은. 기다리면서 둘러본 것이 이 도시가 우상의 숲에 깔려 있는 곳이구나. 자,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을 바울이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격분했다 이랬어요. 바울은 마음에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격분했다 하는 단어도 파록시노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요. 여러분 본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0인역에 보면 이 파럭시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구약에서 어떤 사건들을 표현했던 단어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반복되었었잖아요.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고통하시며 분노했던 이것을 말할 때 파럭시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을 변질시킨 모습을 보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그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그 표현이 바로 파락시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격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실 때 느끼시는 그 마음이 바로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분노 또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바울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성령,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일으키신 거죠. 그 하나님의 분노와 격분함이 바울도 그 마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파급파년한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해 분노하게 되었고 우상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더욱이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찬양과 영광과 경배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낸 신화적인 신들, 우상들 여기에 절하며 숭배하며 경배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고통을 느낀 거예요.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바울의 심령에 있었던 성령,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믿는 자의 내면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오늘도 비슷하게 세상의 우상들, 인간적인 명예, 물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높은 빌딩 그걸 우러보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물질이, 권력이, 인기가,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고 자기 성취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격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그런 분노를 느꼈어요. 격분하게 됐어요.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내면에서는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게 되어서 그는 결국 어디로 들어가느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17절 앞부분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게 그냥 시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시 아덴의 사상과 문화와 예술과 정치, 사회 이 모든 것이 총 집중되어 있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어느 도시 또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면 이게 어떤 도시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이 유행이고 이런 거 알려면은 어디 가야 돼요? 장터에 가면 압니다. 마켓에 가면 알죠. 일반 시민들이 다 모여있는 그것은 그 도시와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사상과 문화와 가치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장터죠.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변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고라에서 변론을 하면서 논쟁을 한 사람들 중에는요, 당시 경쟁 관계에 있었던 헬라의 두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18절에 보면 에피크로스 철학자들, 학파의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그들과 함께 변론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에피크로스 학파 철학자들은요, 신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워낙에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엄밀히 따지면 무신론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크로스 학파의 철학은 무엇을 얘기하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와 행복은 쾌락이다.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다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포용을 하는 거예요. 다신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들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엄격하게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신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욕 생활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죠. 자, 그들과 함께 변론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들이 비난을 해요. 이건 듣지도 못해보던 새로운 얘기를 와서 하는 이 사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말쟁이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아마 또 다른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비난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새롭게 또 보게 됐는데요. 그 사람은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아는 종교인들과 충분히 대화하며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장터에 가서, 아고라에 가서 일반 시민들과 보통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며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그곳에 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며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장터에서, 아고라에서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서, 누가 붙들어 갔나 하면 에파쿠로스 학파 사람들, 또 스토아 철학 학파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꼼짝 못하게 이제 어레스트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의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아레오바고로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 아덴에서 북서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장터에서 좀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 언덕 그 자체를 아레오바고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종의 사상과 새로 나온 철학이나 이 논리를 판단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디베이트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 새로운 철학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래서 어쩌면 사상과 철학의 법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하면서 네가 하는 그 이상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아레오바고에서 듣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선물,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좋고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더 훌륭하고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초라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많은 인기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오히려 상대적인 빈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덴에서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대단한 철학과 예술을 자랑하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바울이 본 것은 우상에 짓눌려 있는 도시를 본 거예요. 그 우상 아래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아덴의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또 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가 바울의 내면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바울의 심령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급기야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나아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었고 그 강력한 마음의 느낌으로 인해서 그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면서 전하는 사람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의 산 증인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죠. 1월 하순에 이미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내셔널 게더링에 다녀왔습니다. 달라스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교역자 몇 분, 그리고 우리 장로님 몇 분,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누아크 공항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탑승 대기 중에 제가 거기에 도착을 했더니 벌써 다들 모였는데 여러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모였다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어디 갔냐? 뭐 우리 흔히 아마 커피 사러 갔겠지, 브렉퍼스트 사러 갔겠지, 아니면 화장실 갔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탑승 대기 중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교회에서 준비해온 가면서 전하라고 하는 이 표가 가슴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준비해온 전도지를 가지고 그 공항에서 여기저기 게이트에 흩어져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고 그러고 돌아오더라고요.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면 뭐 하찮게 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가면서 전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가서 기다리는 가운데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다려야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저는 마음속에 적어도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 불평이 좀 있었어요. 닥터 어포인먼트를 하면 어포인먼트 된 시간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에 맞춰 갔으면 환자를 봐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시간부터 기다리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려면 그 뒤에 약속을 잡아주지 왜 와서 기다리게 하나. 이런 일들도 생기고 쇼핑 가서 기다리는 거, 아이가 학교 끝나고 나올 동안 기다리는 시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낭비도 될 수 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육부에 나오는 가정들 중에 학부모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아이들 할 일 때문에 가서 학부모들이 기다리다가 대화가 되고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여럿 만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사용이 달라지겠죠. 가면서 전하는 사람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